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에게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참 경건한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원래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목회를 겸직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속한 신학교는 오직 가르치는 교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대학 교수님이 굳이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거나 나갈 필요는 없었어요. 이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교수님은 하루도 빼지 않고 1년 365일 새벽에 나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하루만 빠지고 그냥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근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만 꿈을 꿨죠. 자기가 어딘가를 가려고 열심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래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뭔가 붙들려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자 옆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자기 옆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더니 승용차의 문이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꿈에서 그 승용차를 올라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주 편안하게 이 교수님을 승용차가 이렇게 운전해서 안전하게 모시고 가더랍니다. 이 꿈을 꾸고 이분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게 됐죠. 그리고 새벽에 한참을 생각해 보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더래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려고 해도 한 발자국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고급 승용차를 보내서 편안하게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런 이제 꿈을 나름대로 감동으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랴부랴 옷을 차려입고 새벽 기도를 나갔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의 그런 경건한 간증이 참 얼마나 저에게 유익이 됐는지 몰라요. 보통 이제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지성이 많이 발달해서 영성이 약하기가 쉽거든요. 경건 생활에 힘쓰기가 어려운데 이분은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경건 생활에 모범이 되시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한번 이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생들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부로 까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먼저 안다고 뭐 좀 봤다고 신앙생활은 함부로 까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큰 코를 다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남들보다 먼저 더 안다고 우쭐히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은 조심하는 겁니다. 라는 그 경건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 훈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뭔가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니,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존재니 내가 항상 신앙생활은 조심해야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항상 조심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의 말씀을 추억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신앙생활은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남들보다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남들보다 조금 신앙이 깊어진다 하면, 혹은 남들보다 내가 기도 생활을 조금 더 많이 한다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나보다 신앙생활, 기도생활 게을리하고 나보다 봉사생활 게을리하는 분들 이렇게 은근히 깐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낮추려고 그러고 나 자신을 자꾸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악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겸손하게 조심하는 것이 참 귀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알기 원했던 그 교훈이 뭘까 하는 것이지요. 자, 1절부터 5절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선조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밤의 추위로부터, 밤의 짐승의 해로부터 그들이 상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물이 가득 찬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스라엘 선조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금 회상하면서 그들이 바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4세기 교회는 세례 주는 시설을 따로 이제 실내에다 이렇게 갖추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4세기 전까지는 바로 야외에서 뭐 강이나 이런 노천에서 세례를 줬습니다만은 4세기부터는 건물 안에 일종의 세례탕을 설치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4세기 자료에 보면은 세례탕 구조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 이렇게 계단으로 들어오고 계단으로 나오는 형식의 큰 세례탕을 만든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저기 부여에 가면 칠산이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 칠산 침례교회 우리 조 목사님 그 딸이 옛날에 우리 교회 좀 나와서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그 세례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큰 목욕탕처럼 큰 거에 이렇게 계단이 양쪽으로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4세기 이제 세례탕이 그랬던 거예요. 계단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계단을 타고 들어가면 이제 그 가운데 목사가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관도 반대편 계단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들어갈 땐 죄인으로 들어갔지만 세례를 받고 나올 때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온다. 들어오고 나오고. 이 모티브가 어디서 출발한 거냐?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갈 때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올 때는 부활해서 나온다는데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된 상태로 들어가지만 이제 나올 때는 자유인이 돼서 홍해를 빠져나온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음식은 신령한 음식이었고 그들이 마셨던 물은 신령한 음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음식을 먹었습니까?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들이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가 왜 신령한 음식입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일반적인 음식은 땅에서 소출하잖아요. 근데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음식이죠. 하늘에서 주신 음식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음식이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신령한 음식이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찌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저기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쳐라. 그래서 그 바위를 쳐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낼 것이다.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해라. 그래서 이 모세가 순종해서 바위를 쳐서 낸 물은 일반 물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가 되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신선한 음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바위를 쳐서 시원한 생수를 내는 그 일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음식과 음료였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총의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첫째는 세례요, 둘째는 성만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례요,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세례와 성만찬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매주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중에 우리가 먹게 되는 성찬식 그 떡과 잔이 오늘 우리의 은혜를 유지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효력으로 은총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40년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은 죄와 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다수를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남겨두시고 그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그 실패 이야기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와 악을 즐겨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하신다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들이 즐겼던 죄악이 오늘 4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요, 둘째는 음란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요, 네 번째는 원망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지었던 대표적인 죄의 목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런 바울의 경고가 분명히 귀에 들리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방자히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2가지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조심하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떡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며 성만찬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은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생활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그 어떤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빌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죄에 따르는 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한밤중에 목욕하고 있던 여인 밧세바를 음욕을 품고 그녀를 강제로 겁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훗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임신하여 난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책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가는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장기화될 때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인격과 언어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띠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몸에 박혀있던 생활 습관에 따른 건강의 악화의 문제는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9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는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운동선수가 중요한 운동 경기를 앞두고 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그 대회를 준비합니까? 음식을 조절하고 체중을 조절하고 생활 패턴을 조절하고,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일정하게 절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목표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안주해서 우리가 옛죄의 습관들과 함께 짝하면서 흥청망청 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네 가지 우상 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하는 일, 원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죄 목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절제가 뭡니까? 생각을 절제하고 시간을 절제하고 물질을 절제하고 우리의 언어를 절제하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조심하는 것이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함부로 이렇게 방자히 행하다간 우리가 더 큰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절제와 훈련된 삶을 경건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13절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우리 13절 찾아서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는 faithful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미쁘다, 신실하다는 말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결코 실현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결코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시지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는 일에 그들이 자신의 삶을 낭비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자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요.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파송된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지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 밀림 정글숲을 막 헤매다가 길이 없어서 그만 밀림 정글숲에서 길을 헤매게 됐습니다. 도저히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선교에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지역 원주민 한 분을 이렇게 가이드, 길 안내자로 고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서 원주민을 따라서 그 뒤를 쫄쫄 따라가면서 밀림숲을 헤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고용한 그 가이드가 자기처럼 길을 막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고 그래요. 왔던 길 또 온 것 같고 길이 아닌데 또 막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불안해서 그 원주민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대체 길을 알기는 아는 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여기 정글에는 원래 길이 없어요. 내가 길이에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가이드는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정글을 빠져나오는지 요령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 뭐 수학 공식처럼 내비게이션 지도처럼 우리의 길이 척척척척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고 또 분명히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다 살 준비하고 정말 이제 대로가 열린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건강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한꺼번에 좌절하는 그런 경우도 참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이 꼭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어떤 정글 숲이건 아니면 혹은 광야 생활이건 길이 없는 척박한 곳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신령한 음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든지 아니면 능히 감당하게 하실 힘을 주시든지 어쨌건 분명한 것은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전화 위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신령한 반석이 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조심하는 겁니다. 방자히 행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꼭 기억하고 처음 마음 끝까지 변치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또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행복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실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가장 귀한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교만을 경계하고 늘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되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